도교적 배경을 좀 정리하고 아마 앞으로도 한 주 내지 2주 정도만 도교적 배경을 정리하면 지역 천동교의 역학이나 음양오행론 등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까지는 한대 역학의 특징과 흐름을 개관하였고요. 도교 안에서 이제 한대에서 도교가 탄생하는 배경, 그 다음에 연단술의 기원, 흐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교의 기원에 관해서 일반적으로는 무술, 그러니까 부닥거리죠. 부닥거리와 토템, 조상 숭배, 자연 숭배와 같은 다양한 종교적 현상과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들을 결합해서 도교가 성립되었다라고 중국의 학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종교 현상 중에서, 도교라는 종교 현상 중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도교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내용인가 라고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정도가 돼요. 무사의 전통을 계승한 기무도인데, 기무도라는 것은 무당들과 사관들의 전통을 계승한 도교를 기무도라고 불렀어요. 지금 제가 기무도라고 부르고 방선도라고 부를 때 이 말은 아직 도교라는 용어가 성립되기 이전에, 교단하기 이전에 그것들을 불렀던 개념 용어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방사에서 기원한 방선도입니다. 방사라고 하면 술수, 방기, 역법 등등의 지식을 가지고 신선, 은영술, 자기 몸을 감추거나 둔갑술 하거나 또는 비선, 나르거나 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을 방사라고 하는데, 이 방사에서 기원한 방선도가 있습니다. 셋째는 신선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선사상은 적어도 춘추시대 때 형성되기 시작해서 전국시대쯤 가면 신선 개념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황노사상인데, 이 황노사상은 전국시대로부터 한나라 초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상입니다. 먼저 무사 집단을 살펴보면 언주 시기에 무사는 관부, 그러니까 고관 대작이었죠. 귀족들이었고 관부에 속한 문화인을 의미했습니다. 은나라 주나라 당시에 무사 집단은 전복을 하거나 도록을 주관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 왕의 국정을 자문하는 일, 전쟁에서 군대를 일으키는 흥병의 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멸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멸국의 일, 새로운 왕을 세우는 입궁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했어요. 또한 이들은 천문현상이나 귀신의 강신, 재앙과 상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며 국가의 역사 또한 기록하고 관리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무의 전통을 살펴보면 은나라 갑골문, 복문에는 무는 두 손으로 옥을 받들고 서 있는 모습을 형상한 글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의미가 상징하는 것은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는 설문해자에서는 남녀 직분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연흥, 사무형, 이무, 강신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로서 무형, 보이지 않는 형태를 섬길 수 있으며, 이무, 춤을 추어서 강신, 신을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나말 격, 제여왈 무, 그랬어요. 우리가 묵격 이럴 때 격자가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을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여왈 무, 여자를 무라고 해요. 그래서 무와 격을 합친, 둘이 합해서 무와 격을 합해서 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는 주역 계사나 예기 안에서
자주 나오죠. 그래서 문 형태나 구설하는 모습은 그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판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지, 무지, 동지, 이진신, 그래서 고라는 말은 북인데 갈지자를 붙이면 북을 치다 또는 연주하다는 의미가 되죠. 음악이 연주되면 무지, 춤을 추다가, 동지, 뛰다가, 이진신, 접신하죠. 접신을 하면 여천지, 여일을, 여천지, 여일을, 여사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접신을 하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고 해와 달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 춘추 사시와 더불어 그 차례를 합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의문을 질적이신 기자를 쓰노 이 다음에 이거 보면 이거 써놨잖아 아까. 에이 진짜 자 여기서 질자는 묻다 질문하다. 우리 질문할 때 질자잖아요. 그죠? 귀신에게 질문한다. 하여 정기룡 이게 얘기나 주요 대사전에 나오는 각기 다르게 나오죠. 이건 얘기에 나오는 거고 이건 주요 대사에 나오는 거죠. 이거는 중용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 합치면 우리가 현재 구판에서 구타는 모습을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형상 모양의 굿이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설문회자 내용에 비추어 보면 문은 강신을 하거나 신의 뜻을 주관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강신과 신의 뜻을 파악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에서 무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국가의 정책 결정 또는 국가의 일 중에 하나임을 알게 합니다. 무와 사는 사관할 때 사죠. 그 일의 직책에 따라 구분되기도 합니다. 무는 신을 구하거나 강신, 신내림을 하거나 전복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징해서 부르고 사는 천문 현상을 관측하고 그 성상, 별자리를 기록하거나 역수를 산정하거나 그래서 달력을 만들거나 또 역사적 기록들을 관장하여 사책을 주관하는 사람을 사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라는 것은 역사가 할 때 사라는 것은 역사가의 의미도 있지만 자연현상이나 천문현상의 기흉을 예측하거나 달력을 만드는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 내용은 관당립, 림집 금방 읽은 내용은 증거를 밝혀줘야지.
국학대사, 중국에서 국학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당이 누구였죠? 잘 모르겠어. 관당. 에이, 자기가 저 책을 찾아서 놓고 PDF를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좀 이따 생각나겠지 뭐. 1930년대 인물.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국의 최고의 역사가다라고 말하는 평가한 사람이 누구야? 국학대사로 불린다. 좀 이따 생각나겠지 뭐. 관당님 집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나라가 춘추 시기에 이르면 한 사람이 왕국의 이름. 왕국유. 오케이, 땡큐입니다. 왕국유. 왕국유. 내가 대학 학수도 맨날 이래 모르니까 검색해 빨리. 왕국유. 맞아요. 춘추에 이르면 한 사람이 두 직분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사라고 연칭을 해요. 그래서 이 무와 사가 원래는 구분되는 것이었는데 춘추 시기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책을 동시에 맡아서 무사라는 용어로 굳어진다. 호부침, 위진, 신선도교. 이 무사 계급은 전국 시기에 접어들면 멸국한 나라의 무사이거나 민간의 무사들이 생계를 위해 민간에서 활동하면서 무사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기 시작한다. 민간인 하한 무사를 조롱하거나 죽이는 상황들은 사기골계열전에 나온다. 사기골계열전의 서문표전을 보면 황하에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거나 썰려가서 죽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 마을 사람들이 황하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굿을 하는데 때마침 서문표라는 관리가 부임지로 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무당들 보고 니네가 황하의 신과 말을 할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지 말고 물속에서 가서 말하라고 하면서 무당 10여인을 황하에 던져서 죽이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광경을 그 수행하는 관리와 사람들이 알아보고 박수치며 웃었다라는 내용이 교계전에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무사에 대해서 지위가 상당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방승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둘째와 셋째의 내용을 결합해서 말할 수 있겠다. 먼저 신선 사상을 정리해보면 아이고 지라 허리태에서 이걸 못 거예요. 신성이라는 용어는 춘추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춘추자 시전에 불사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불사라는 용어로부터 신선이라는 용어로 전개되는 것은 방사들의 불사약 재련의 와서라고 볼 수 있겠다. 그때 신선이라는 용어가 정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춘추자 시전 소공 20년에 고이불사 희양여하 유헌불사약의 형왕 왈 개규 효연왕이 불사지도 곡 오래되었다 이 말은 노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아니면 곡 이 고자가 물고자, 과반 이럴 때 이 고자는 죽은 사람을 말해요. 죽은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는 고인 그러잖아요. 고인할 때 이 고자가 이거예요. 물고자, 죽은 사람이 반이 넘었다 할 때 이 고자를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고를 쓸 때는 죽지 않고 오래된 사람이고 그래서
늙어서 죽지 않으면 그 즐거움이 약하 어떠한가? 유헌 불사약 그 형왕 어떤 사람이 형왕에게 불사약을 헌상하고 말하기를 개규교 연왕이 불사지도 어떤 사람 계기죠 손님 어떤 사람 중에는 연나라 왕에게 불사의 도를 교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춘추자 시전에 등장하는 불사약, 불사지도라는 말은 방사들의 보명연명의 연금 연단술의 실천이 구체화되는 어떤 단계를 말해주고 이로부터 신선이란 용어가 탄생한다. 그러면 신선이란 용어를 불사로 바로 신선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불사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죠? 불사 더하기 뭐가 있으면 좋을까? 구름 타고 날아다녀요. 불사. 응? 불사 더하기 뭐가 있으면 구름 타고 날아가시면 좋겠어? 그래야지 신선이. 또 뭐가 있으면 좋겠어? 밥 안 먹어도 살아야겠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되겠네. 또 신적이어야겠지. 신의 속성도 있어야겠지. 신설이라며. 좋아요. 불사는 지금 춘추자 시절에 나타났어요. 춘추자 시절에 불사라는 개념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신 개념을 좀 가져오거나 우민 개념을 가져와야겠네. 우민.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한 거예요 지금. 우민은 중구 주변 이족을 의미했어요. 이족을 의미했어요. 원래 우민은. 그래서 이 우민의 뜻이 새 토템을 신앙하는 종교이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우민의 시작은. 그런데 진짜 우민이 될 때죠.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선인지형 최생모 어깨비 비변 위익 행운 어때요? 그냥 새 토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를 숭배하니까 새의 형태의 복장이나 뭐 날개처럼 이런 거나 뭐 이런 거를 상징으로 가졌겠죠. 그랬는데 이제 선인의 형태는 몸에서 털이 나요. 어깨는 바뀌어서 날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구름에 운행을 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좀 신선하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안 먹어야 된다며. 안 먹으면 내볼 수 있지 뭐.
연정의 천세 불사 복귀 자야. 나이는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1000살이 돼도 죽지 않고 키를 마신다. 됐네. 이제 신은 신은 불식 먹지 않아요. 불식자 불사 이신. 그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는 신선에 다 도달했네. 아, 이제 신선이 돼버렸어. 안 죽어? 근데 우민의 토템에, 주변에 우민 토템에 사람들이 있었어? 안 먹고 피를 마셔? 그래서 안 먹고 안 죽어? 그래서 신이라. 그 우민하고 그 신하고 결합해서 이제 드디어 구체화된 거지, 이렇게 다니면서 나이는 1000세 되도록 먹도록 안 죽어서 키만 이렇게 먹는. 그래서 신이 됐어.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신하고 이 선하고 이제 신선이죠. 신선 이 개념이 서서히 춘추부터 하나씩 형성되어서 쭉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산해경이라는 책에 불사약, 불사지국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산해경이라는 책은 성립 시기를 확정할 수가 없어서 이 산해경의 사유가 다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불사와 이런 개념과 결합하면서 드디어 성명에 보면, 설문해자에 보면 선은 장생 청거야라, 오래 살면서 옮겨서 가는 다니는 자라는 해석이 나타나거나, 노이불사왈 선, 늙어서 죽지 않은 것을 선이라고 한다라거나, 신선자 소위 보성명지 진이 유구어 외자야, 신선이란 자신의 성명의 참됨을 간직하면서 이 세상 밖에서 논의는 자이다라는 용어가 개념이 정립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 신선이란 용어가 갖는 의미와 형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 나라 정도가 되면 신선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닌 명확한 용어로 규정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신선사상은 춘추 시기에 불사라는 용어로 나타나서 진한 시대를 거치고 나서 신선 개념이 확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선 사상은 방사들의 활동과 결합되어서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방사와 신선 사상을 결합해서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방사가 뭐냐? 방사는 방기와 술수를 결합한 것인데, 한서 예문지에 방기 술수가라는 집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서 예문지 방기 술수가라는 항목을 들여다보면 전국시대에 몇몇 나라에서 보생, 연명술을 위주로 하는 집단이 있고, 복상, 전복, 기수, 수리를 위주로 하는 집단이 등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생, 연명술을 위주로 하는 집단을 방기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송경, 경방, 광중, 신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활동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해야 될 개념은 순경, 경방이라는 용어인데 방중은 방중술이라는 건 알죠? 자, 순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도교의 경전들은 대부분 크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도교의 경전은 천서와 인서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나와. 천서라는 것은 천신 또는 천신의 명을 받은 선인이 말해주는 것, 주는 것을 방사 도사들이 적어서 된 경전.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기 도교 경전은 다 천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천서라는 것이 대표적인 천서가 태평경이라는 책인데, 한나라 태평경이라는 책은 선인이 말해주면 도사들이 받아 적어요. 받아 적고 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방사나 도사들이 다시 질문을 하면 또 말해줘요. 그래서 받아 적습니다. 그럼 받아 적었다라는 말은 이러한 방식의 천서가 하나 있고, 다른 천서는 부록이에요. 부록인데 이 부록은 부적입니다. 도사들의 부적은 기본적으로 태상노군이거나 천재이거나 선관들이 도사들에게 운기 형태, 구름의 형태나 이런 것들로 하늘에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그걸 적거나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그걸 표현했는데 문장이 안 돼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지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쓰지만 문장이 안 되니까 이 문장을 완벽한 문장으로 도사들이 집어넣죠. 집어넣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지만 이 문장 자체가 의미를 모르니까 추석을 붙여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적에서 경전으로 발전하는 건 역시 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목파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진짜. 도교 초기의 영목파와 상층파의 경전은 모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후에 우리가 부적 그럴 때 부적은 어떻게 쓰느냐? 상층파의 책을 보면 책을 보라고 해야지. 설명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맛배기는 보여주셔야지. 제가 번역한 독일어가 도교 백과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읽으십시오.
책을 팔아먹어야지. 설명 안 할 거야, 책을. 누구 사전에? 도교 백과 책을 팔아먹어야지. 안 가르쳐주지. 설명 안 할까? 그 책 보면 나와. 어쨌든 자. 그래서 초기 도교 경전들은 대부분 천서로부터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말은 이 내용의 성경이라는 말은 내가 도교적 리추얼, 의례를 이렇게 행해서 내가 신성계로 가요. 내 몸 안에 있는 나의 혼이 출신을 해서 신성계에 가서 신성계에서 원기와 결합해서 그 원기를 가지고 다시 복로 내 몸에 들어와서 부적을 그려요. 그 부적을 그리는 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경방이라는 것은 그러한 부적을 가지고 환자나 사람들을 치료할 때 쓰는 데를 경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중술은 뭐 아는 것이고 신선을 내용으로 한다. 이 핵심은 생명을 보호하고 연장하는 데 있다. 이들은 추보와 의술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 안에는 자, 그 정도.